10장입니다. 오늘 운명을 바꾸는 기도 10장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운명을 바꾸는 기도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오늘은 10번째 시간 운명을 바꾸는 기도. 아무도 이 땅에 운명을 선택하거나 운명을 정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누가 인생의 문제를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인생은 문제투성이고 문제 가운데 문제를 헤치고 풀어가는 게 인생인데 안타까운 건 문제를 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문제 가지고 풀어가겠어요? 뭐 물질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또 혹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닥쳐오는 겁니다. 아무도 문제를 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문제를 정할 수는 없지만은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운명 정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운명은 바꾸어지고 내가 문제를 정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저는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든지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운명을 바꾸는 기도이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주 중한 병에 걸렸고 마침내 그 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어도 히스기야는 오늘 보니까 오로지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고 그죠? 오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너의 흘리는 눈물을 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기도할 때 그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임하였는데, 저는 이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동일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기도함으로 살게 되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운명을 바꾸는 기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가 중한 병에 걸렸을 때에 사실은 히스기야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하였습니다. 왕은 중한 병에 걸리자 왕의 선지자, 그 나라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1절입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왕의 병은 살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집을 정리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사야가 말했다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어느 누가 기도를 부탁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선생님의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빈 말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정도 말은 해야 지기죠. 그런데 감히 왕에게 왕의 병은 죽을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람의 말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사야는 나는 그래도 살고 싶어요. 아멘. 그래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병일지라도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히스기야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래요 하나님, 나 죽어야 되겠지만 아직은 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나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저 우리가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딱 결정을 하고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막상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저 전화로 통화하는 것하고 그분이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막 집에 찾아와서 한 번만
좀 사정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입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냥 편지 한 장 보내서 도와주세요, 혹은 전화 한 통해서 도와주세요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이런 분이 있어요. 약속도 하지 않고 아침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냥 무작정 서울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왜?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아주 힘들면 그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면, 아마 그분이 전화했다면 제가 아유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미루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 느끼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내가 뭐라고 나에게 부탁하려고 저렇게 아침 일찍 찾아왔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직접 와서, 그것도 먼 길을 달려와서 말을 하면 사람의 말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진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기도해서 뭐 옳고 바르고 그렇게 자꾸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우리 왕이 이야기하는데 좀 살려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죽으라 그래라. 그런데 이사야가 기도할 때는 죽어라 그래놓고 히스기야가 직접 나가서 하나님 그래도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면 15년 더 살아라. 할렐루야. 느껴지시죠? 기도가 뭔지 느껴지시죠? 이제는 똑같은 문제지만은 이사야가 기도할 때하고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아, 기도는 그런 거였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도는 혼자 우리가 메아리 치는 외침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장막을 떠나 회막에 갈 때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얼굴을 마주하듯이 늘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기도하더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홀로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을까요? 아멘이시죠? 저처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 사람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면 그거 외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면 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만족해 하실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복독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좀 특별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특별하냐면 우리가 보통은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 본인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는데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가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더라? 이사야에게 임하더라.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저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 전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오직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오로지 기도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는 기도하지 않아요.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어디 다녀오는 거예요. 다녀오는 거. 사실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왕은 살아야 되나요? 죽어야 되나요? 죽어야죠. 죄송합니다만, 그죠? 왜? 하나님이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살려달라고. 야, 여러분, 조금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봐요. 같이 우리 함께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이사야는 지금 왕이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왕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사야의 생각에 히스기야 왕이 저렇게 기도한다고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에게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안 죽고 기도해. 살려달라고. 그러면 이사야의 마음속에, 그냥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오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사야의 마음에 히스기야가 저렇게 기도한다고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사야는 지금 어디를 갔다 와요. 바깥에 일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느닷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야, 너는 왕에게서 전하여라.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를 15년 더 살게 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뭐냐?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마음이, 왕은 죽는다, 왕은 죽는다고 했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그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발달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는 분명히 왕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또 다른 말씀이 임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가 한 번은 서울의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저도 뭔가 좀 도시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어서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될 수 있다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임할 수 있도록 청빙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남이 열려도 기도 아멘 좀 해봐요.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서울의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제가 서울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은 아니었어요.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여기서도 같이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라는 것은 시간을 좀 끌자는 얘기지 정말 하나님 역사할 줄 몰랐어요. 진실이에요. 저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기도해 봅시다. 저는 일주일만 지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정말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왠지 좀 너무 기도를 성도들이 간절히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일주일만 지나면 모든 상황은 다 정리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만났어요. 함께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목사님은 여기 계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게 그들의 생각이라고 정말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저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마음의 결심은 뭡니까? 그래도 나는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뭔지 아세요? 예, 제가 여기서 함께 목회하겠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는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분이요, 기도하면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줄 거예요. 오늘도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기도하면 사랑하게 할 것이고,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견디려야 할 것을 마땅히 견뎌야 할 것을 견디지 못하여 괴롭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견디게 해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움직여줍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따라 사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여호와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의 놀라운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야, 너는 빨리 돌아가서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인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말입니다, 그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저 한번 하소연해보는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방 사람들이 추수를 외거나 주문을 외거나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그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번 외쳐보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눈물을 흘리는 대로 주님이 보시는 여호와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기도는 여호와 앞에 거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의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56편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내가 이 광야를 10년 동안 방황하는 것을, 유리하는 것을 주님 아시옵고, 내 흐르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내 눈물병을 더 이상 담을 수 없으니 주님의 눈물병에 좀 담아달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고, 다윗은 참으로 연약한 자이나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저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바이요, 내 눈물은 그저 안타까워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바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바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통곡과 눈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 경건하시는 말미암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인생 살아가며 운명을 정하지 못하고 아무도 인생 살아가며 문제를 정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 운명을 바꾸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에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